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해 부르짖고 성령과 피로 쏘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별 것 없고 무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렇습니다. 성령과 피로 쏘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무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증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매일매일처럼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천국길을 인도하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의 간증과 찬송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혼력이 소생케 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확신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지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지금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성공해요.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어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빛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보라주니 오라주니 흡하시고 나팔을 때에 같이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주니 흐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주니 오라주니 흐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니
위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안정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간절히 믿거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그렇습니다. 부르신 것에서 나를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는 부르신 것에서 나를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시간이 맙니다. 부르신 것에서 나를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는 부르신 것에서 나를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가어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것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것에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것도 부르신 것 부르신 것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예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주여, 지금 나의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으로 번잡하지만 이 시간 주의 앞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의 마음으로 예비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로 부어지는 참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거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시 앞에 가정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해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새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누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만국의 근원 되신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이 엘림을 허락하신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것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드러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를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국정 가운데 반그리스도인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정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이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평화의 장으로 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옵소서.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교제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염려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11월 14일은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고3 학생들이 3년간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만 들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예,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돼요. 예, 입어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일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결혼기념일. 저희 교회는 이 겨울 시즌에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같이 할 테니 같이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부르시면 나오시고요. 없으면 가족이랑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틀리거나 잘못되면 얘기해 주세요. 1일 김유리 청년, 5일 우리 정소영 학생, 11일 박종원 집사님 강은혜 성도, 21일 김남현, 그 다음에 29일 고수종 학생 됩니다. 고수종 청년이고요. 결혼기념일을 11일 강웅자 연정희 성도님, 16일 강만교 강소영, 21일 김재문 우상이. 예, 나와주세요. 모르셨구나. 맞아요. 예. 나오시면 됩니다. 예. 힘들지 마시고 얼른 나오세요. 예. 생일자 결혼기를 같이 합니다. 나와주세요. 예. 예, 해당되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나와주세요. 예, 중간에 쓰시고요. 예. 예,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예. 잠깐만, 유리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 빨리 나오세요. 예. 자, 분위기가 우리
강자 연정이 성도님 팔순하시는 거 중간에 쓰세요. 자, 생일,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표로 불러주세요. 두 분이. 강자 입사님하고 두 분 대표로 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분위기죠, 그죠? 예, 이 시간에 한 분씩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할게요. 우원사님. 저희가 11월 달은 저희 집 말대로 큰 행사가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작년까지는 저 혼자 나와서 뭐 결혼 기념일 생일 같이 해서 맞이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유리들 이래도 한 명 나와서 그렇고 다음에는 같이 또 옆에 남편이 있어서 같이 셋이서 나와서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도 모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총련. 예. 뭐라고? 이하 동문. 예. 기도 제목. 시험, 신앙, 짧게 예. 행복하게 잘 살고 싶대요. 예. 그다음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을 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건강하고 예. 항상 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고 또 제가 결혼한 지 이달 내일 11월 11일이 결혼 57주년입니다. 그래서 67년 11월 양력 11월 11일이 음력 10월 11일이 57년 만에 양력이 똑같은 날을 맞이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하느님의 성령으로다가 주시는 날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자연에 모이신 성도님들 올뿐 아니라 1년 내내 내후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고 남편이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기 나온 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목적이 있는데 다 잘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에는 지혜를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외 어르신들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귀한 분들 함께 해주시옵고 건강을 영천과 아니 건강 전면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누니가 우리 소리 아까 기회되나 예전에 와이프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되 이번 한 달 진짜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도 있고 우리 고3들 격려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분 두 학생이 있어요. 정상훈 최고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게요. 예. 여기 앞쪽에서 알아서 쓰네. 예. 신기하네. 자, 예. 무슨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데. 자, 이번에 수능도 있고 또 고3 우리 상우는 이제 대학은 붙었고요. 그래서 이제 건우는 또 수능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고3은 뭐 하여튼 부담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 것 또 대학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 예, 상훈아,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10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살 돼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 걸려있다는 기분이 걸렸어. 네, 마무리를 잘 하고 수능 말고도 또 면접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잘 마무리하고 대학에 가서도 믿음이 더욱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집사님 손녀딸이죠. 애원이도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힘주셔서 대학교 가고 또 시험 볼 때 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2년 동안 배운 거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올라갈 때 가장 사단이 역사하고 이단들이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어줘서 오히려 대학을 가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두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한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넘쳐나며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훈이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중고등학교와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훈이가 이제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예수를 더욱더 잘 믿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채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배운 것을 이제 수능으로 풀려고 합니다. 떨리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장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후회 없는 시험 보며 그 외에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절차들 그리고 또 대학에 올라가서도 믿음 변치 않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없지만 우리 예언이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하시되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준비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예. 예. 후배들이 뭘 준비했네요. 예. 와, 시험 잘 보라. 예. 예. 와,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없죠? 예. 나중에 농담이에요. 자, 차렷, 경례. 예.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입니다. 주보와 스크린 참고하시고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후에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10월 달에 못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 함께 하시고요. 구역 모임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은 다음 주에 모입니다. 청년 셋째 주에 모니까 청년들 다음 주에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예배 일여선교 총회를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일여선교 회원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상희 성도가 세례 교육 대상자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2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마지막 주일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김상희 성도 잘 준비해서 세례 받을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몇 분 빼는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성분들, 청년 그리고 좀 멀리 사는 분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분들은 제가 연락이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문자나 연락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서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만나는 청년들, 가정 또 먼데 사는 분들도 신방을 할 텐데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감사한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부에 놓인 그 물질도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시고 그리고 헌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기간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나와 여기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여러분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너무 토요일날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뭐 어떤 분은 무도 가져오기도 배추도 막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져오셔서 앞에가 예쁘게 꾸며주기 영광 드리는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구역 예배와 또 구역 예배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1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 1년 1독 가기로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믿음생활 체크카드를 좀 체크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못한 분들도 있지만 지금에 늦지 않았으니까 밀린 성경을 좀 읽어 주십시오.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은 엄청 밀렸대요. 밀려도 해요.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벌써 다 읽었대요. 그럼 2번 읽으시라고. 그럼 체크하셔서 12월 달에 광고할 때 내시면 제가 체크해서 기도하며 감동되는 2분을 시상하는 시간을 연말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다 했는데 다니엘 기도가 지금 2024 다니엘 기도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0여 교회가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 치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수한 강사들 그리고 연예인들 각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은혜롭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매일 저녁 모이지 않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하든 아니면 제가 선별해서 은혜 드는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옷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을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최욱형 목사가 필사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 한문을 좀 적었는데요. 여주동행입니다. 여주동행. 저 여주동행 풀면 뭐죠? 더불어 여자의 주인주 임금주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그 뜻이 되겠습니다. 저기 사자성어가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자, 다시 따라볼까요? 여주동행.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번쩍 뜨십시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꺼풀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나온 창세기 5장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나오고 신약에도 누구를 낳고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구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뭐야 낳고가 뭐지 하면서 읽다가 포기하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는 이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족보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를 강조합니다. 성경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족보를 쭉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부터 끝난지를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그런데 결국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지만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죠? 어떻게 보면 족보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끝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죠? 마태복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쉽게 하면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거를 알아야 돼.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이거를 먼저 강조하거든요.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던 시향에 나오던 결국의 결론은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걸로 안 끝나면 그 목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누가 몇 살 살다가 누굴 낳고 몇 살 살다가 자녀 낳다가 죽었다. 이 얘기로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짧게 나오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얘기를 하다가 노아는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죠? 뭐예요? 아니, 휴식 심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노아는 그럼 어떤 인물인가? 6장부터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자,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니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자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노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방주 생각나죠. 그럼 방주를 노아가 왜 줬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방주를 왜 줬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다들 타락하고 부패해서 어떻게 해요? 예,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까 찾다가 노아 하나님을 온전히 노아를 그 가지고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 가족을 통해 다시 새로운 인류를 출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 이 족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로 성경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소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 노아가 흠이 없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게 혼자 됐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5장 족보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노아 중심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지금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 소설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전의 인류는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9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생기게 됐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며느리가 낳는데 시어머니도 애를 낳고 있고 증조할머니도 애를 낳고 있고 고조할머니도 애를 낳고 있고 4, 5, 6 못돼도 7대까지 애를 계속 낳아.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성경 내용 보니까 아담은 800세까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과학의 얘기인데 창조과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아 시대부터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전 인류는 100억 명이 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계속 낳잖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는 나중에 세미나를 들어요. 창조과학계 들으면 알고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이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노아는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봤을까요?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그럼 노아는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보통 900살 살았으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7대조 할아버지인 에노스란 사람까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상상이 안 가죠. 에노스 위에는 셋이고 그 위에는 아담이야. 진짜 노아가 에노스 할아버지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7대조 할아버지 에노스부터 쭉 이제 할아버지까지 있는데, 아버지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7대도 에노스 할아버지 후에 태어난 할아버지들 중에 유일하게 노아가 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젊은 나이 365세에 이 땅을 떠나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00이니까. 자,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이 죽은 게 아니라 산채로 들림받았죠. 성경에는 유일하게 두 인물만 들림받았어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들림받았어요. 자, 낙원으로 옮겨졌죠. 에녹의 하늘로 들림받은 사건은 분명히 노아 집안의 큰 축복이자 자랑이었을 겁니다. 노아가 어렸을 때부터 증조할아버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예요, 에녹이. 우리는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5장 21,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여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 이거를 한자로 여주동행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행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따를까요? 함께 걷다. 같이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같이 삶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자, 이걸 제가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쉽게 풀면 이런 거죠.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된 후 성경은 마지를 넣어요. 한 아버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으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된 후에 에녹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두셀라, 아들, 자식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내 자식도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신앙의 열심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일 수 있잖아요. 무두셀라 그 시대에는요, 워낙 안악해가 지금보다 더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아, 내 자녀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아들 때문이라도 더 주님 신앙을 세상을 제대로 했죠.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열심.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도 있고 청년 학생도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요, 이 에녹처럼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신약 성경에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자,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에녹이 그 당시 사람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졌으니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에녹, 즉 최초의 전도자가 에녹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아들인,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내자인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따라볼까요? 보낸다.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뜻은 뭐냐?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볼 것이다. 이름의 뜻이 그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뭘까요? 오늘은 약간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볼 때. 그럼 그것은 뭘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계산하면요.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는가? 놀랍게도 홍수 18이 있던 그 해에 죽었어요. 홍수 18이 있던 그 해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짓고 그 홍수가 나긴 그 년도에 무두셀라는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뭐냐? 네가 죽을 때 홍수를 심판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에녹은 전도자였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이 세계가 홍수로 심판될 것을 에녹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을 때 뭐를 볼 것이다? 심판을 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면 분명히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 말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 8명만 살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 증조아들부터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도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무두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도 동행하는 삶, 당연히 그의 아들이었던 노아도 부모와 할아버지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신앙은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에녹이 이 노아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노아의 방주를 자기 아들들과 8명의 식구가 진 거로 아는데, 그러면 노아 식구 가운데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와 아버지였던 라멕은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야, 무슨 짓 하는가 다 놀렸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다. 격려했어요. 왜요? 알거든. 심판을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격려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이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기 5년 전에 죽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난 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더 살았다면 아마 노아의 방주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받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노아의 방주 완성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결국에 에녹 증조할아버지였어요.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의 가족을 살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자,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남긴 여주동행의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끊임없이 축복으로 임하는데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를까요? 장수의 축복. 왜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오래 산다는 것은요, 뭐예요? 부와 명예도 같이 있는 분. 건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믿음의 축복. 라멕의 손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이름이 용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뜻은 안이 휴식이란 뜻이 있죠. 신앙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두 가지일까요? 건강과 신앙. 우리 어르신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계승령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최고입니다. 건강과 신앙.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 부모님 건강과 신앙만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에녹이 그리고 자녀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요. 에녹의 뿌리에서 결국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제 얘기, 족보는 뭐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원하십니까?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는 거죠? 한 10년 넘은 얘기인데요. 2012년 5월에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지역에서 한인들이 90명이 모여서 제3의 신앙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인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를 알고 보니까 한 가족이 했던 방씨 가족 수련회, 방씨 가족 수련회.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2012년도에 모였던 한 가족이에요. 9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했어요. 똑같은 티도 입었죠.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첫 대가 박만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박만준. 그의 후손들인데 1898년도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박만준 할아버지가 일대. 그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는 100여 명, 미국에는 240명의 7대손까지의 후손들이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가족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저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넥타이에 검은색 분 있거든요. 그죠? 혹시 보이세요? 예, 확대 안 되지. 예, 중간에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애를 안고 있잖아요.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야.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그 목사님 하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라거든요. 숭실대 거의 창시장 좀 비슷한데 이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거목이라고 불리는 방지일 목사님이 생년월일이 2011년생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을 모시고 미국에서 가족 수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만준이라는 분이 이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수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박만준이라는 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잘 되다 보니까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자, 사진을 볼까요? 예, 이게 거의 조선시대 사진이에요. 대한제국 시대. 두 분인데 박만준 할아버지, 그 옆에는 아내 되는 분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얼굴 보여주세요. 그 당시 분입니다. 예, 진짜 할아버지죠. 이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다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7대손까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투옥된 사람이 4명,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후대 자손들 가운데 선교사 7명, 목사 20명, 장로 16명, 권사님 16명이고요. 여기는 교회 직분이.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박사 17명, 의사 17명, 교수 13명, 판사 2명, 회계사 4명, 뭐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 보나 세속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박만준이라는 분이 배운 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인데 그냥
선교사 말 듣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기 시작해. 이분은 직분도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방지일 목사님 보실까요? 이분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 살아생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이 그 회부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929년경 내게 있어서 박만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라고 이 방지일 목사님이 백수기년 사진집에 적어놨어요. 근데 놀란 사실은요. 이 자손들이요. 장수예요. 이분은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앙수에 참석했을 때가 102세였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견고한 믿음. 왜냐하면 이 박만주 할아버지 자녀 가운데 일제시대 6.25 때 투옥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동성애 쓰나미 가운데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녹처럼 장수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받은 가정인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할까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걸 진짜 남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1027 강화문 집회가 왜 모였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악법을 통해서 동성애 악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붕괴되고 신앙생활을 못할까봐 우리 기성 부모 세대가 나가서 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릴게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힘들 일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주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노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명기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에녹처럼 살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리가 비진리로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내가 먼저 예수를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겠습니다. 내 자신과 내 후손들까지도 놀라운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자연가족이 이 방지일 목사님 가족처럼 놀라운 건강과 믿음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녹처럼 살고 싶습니다.
비록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 될지라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여주 동행을 내 가정과 자손들에게 몸소 보여줌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단추를 잘 키우냐에 따라서 나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가 아닐나가 달린 것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주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삶의 1순위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과 젊은 세대 가운데는 혼탁한 세대 가운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으로 성경과 반하는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주여, 우리 청년과 학생,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